생명의 생각 이용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12월 25일 성탄절이죠. 예수께서 나셨다라고 하는 이 성탄절은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누가복음 2장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을 수 없는 예수의 탄생과 특히 예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루죠. 예수님은 가상의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곧 인간의 역사 속으로 인간 구원을 위해 들어오신 사랑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팍팍한 로마의 식민지 유대 땅에 인간 구원을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한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죠.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라고 하십니다. 대제국의 질서 유지와 세금 확보를 위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 14년마다 행해지는 인구조사가 시작된 것이죠.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이 일을 주도하는 존재는 살아있는 권력,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와 수리아 총독 구레네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 계획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끌어가는 진짜 권력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했습니다. 요셉과 그의 약혼녀 마리아도 인구조사에 응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굳이 동행하지 않아도 될 마리아가 이 여행에 동행하죠. 처녀 잉태로 인해 동네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것을 염려한 요셉의 사려 깊음과 배려가 빛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돌아간 곳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입니다. 사람들이 천대하는 지역인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남자가 약혼녀를 데리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인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로 가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의 초라한 여정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다윗의 자손이 이 여정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으로 가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6절에서 7절까지죠.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했습니다. 사람으로 북적이는 베들레헴에는 빈 방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쉴 만한 곳이 없었고 죄로 가득한 사람의 마음엔 하나님께서 들어가실 자리가 없음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거기서 완전히 낮아지셔서 사람의 아들로 가장 누추한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빈 방이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생각가족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첫째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역사의 전후가 갈리워지지 않았습니까? 세상사 그 어떤 권력자들이 그들의 중심의 의지로 통치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은 자신이 예언하신 말씀을 따라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탄생 장소는 참 충격적이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구유, 염을 통해 눕혀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왜 오셨으며 왜 다시 오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성탄절기에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깨닫지 못했는지를 우리로 주목하게 하죠.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를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러한 오늘의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음을 기다리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분이 내 마음에 머무실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그분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역사의 현장에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그분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은총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